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마태를 보고 따라와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베드로를 만나서 따라와라.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나서 부르시는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나 누가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6장 12절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도록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4절부터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 12제자 이름이 나와요. 12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 친밀한 영적인 교제와 이 기도 가운데 누구를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그 교통함 가운데서 지금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 따라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요. 그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냥 불러 모은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영적인 교제함 속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제자를 세웠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뭐를 하게 하신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불러다가 힘들고 고된 인생, 내가 너를 좀 더 잘 먹게 해줄게. 내가 너를 좀 더 잘 살게 해줄게. 단순히가 이 땅에서 뭔가 누릴 만한 것을 조금 더 풍성하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땅에서의 삶이 좀 더 평안하고 마음의 안정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이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게 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누림이 될 것이고, 그런 누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내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교회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앞에서 강대에서 외쳐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부름받은 제자들은 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 아내와 남편이, 물론 믿음의 가정에서 세워져서 결혼할 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다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만난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예수님을 경험했다면 가정에 내가 복음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겠죠. 내가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물론 믿음의 가정이니까 교회를 다니게 되겠지만 이 각자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허락하신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접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인생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 것인가, 어떤 삶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 이상, 그것을 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의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세상으로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9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능력을 주셨습니까? 그럼 9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단순히 내 인생에 뭔가 좀 나은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고는 있지만 귀신을 쫓는 또 병을 고치는 이런 능력이 왜 필요한지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서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중고 청년들이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가지만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선교의 어느 나라나 선교의 초기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보면요. 교회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질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 하나님 더 잘 들어주셔. 여러분 더 잘 들어주실까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새신자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왜 기적과 이적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 그 배경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이 첫 걸음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이 생기고 더 확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 아니하셔도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다져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갈수록 깨닫는 것은 기적이나 믿음이나 이적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미 충분해요. 이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기도하며 저도 어린 시절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행하셨던 그 일들 물론 지금도 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는 신앙은 아닌 거죠.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와 이것이지라고 하지만 그게 아님을 깨닫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능력과 권위가 부여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런 복음을 전해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해보면 와 이렇게 전해서 믿게 된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예수를 믿으라고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툭 던졌는데 나 한번 믿어보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는 일들을 언제 경험합니까? 전도를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복음을 전해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명을 회복할 때 우리는 더 능력 있게 살아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와, 내가 그때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면 와,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생각하면 항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은요, 머리로 계산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나? 근데 지나와 보고 계산해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일들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머리로 계산해서 하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고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만약에 많이 비유하냐면 운동하는 선수들의 비유를 많이 해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무거운 역기를 들잖아요. 역기를 들 때 힘들지만 그 하나를 더 할 때 막 근력이 더 생기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이 근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 대단한 이야기, 무용담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약해지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능력을 주셨는가? 오늘 이 본문 1절, 2절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질 자세입니다. 여러분 9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자, 이 여행은 무슨 여행입니까? 전도 여행이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것저것 막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마라.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전도여행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내가 이건 가지고 있어야 요것 때문에 뭔가 유익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챙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시며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가 선포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챙겨다가 그것으로 뭔가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그런 거 안 가져도 돼.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서 떠나라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뭔가 우리에게 적절한 섬김과 도움이 될 만한, 여기서 머물면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뭔가 기댈 만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역시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우린 땅에 뭔가를 내 의지의 대상을 놓고 지지하고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야 될 길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능력은 그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양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낭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하고 거절할 때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 쏟아놓을 이유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한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었음을 증거로 나타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고요. 너무나 귀한 가치잖아요. 간혹 이 귀한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목이 메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나 귀한 것이 가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구차한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선언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능력과 권세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 권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걷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놓쳐버리면 상당히 인간적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를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자를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 삶을 바꾸는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부르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예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적인 은혜와 그 파워들이 우리가 접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